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예언과 묵시를 이 차트로 이렇게 비교해서 그 특징들을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본문을 볼 때 예언과 묵시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단은 특징들을 구분해 놓고 보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언은 죄로부터 회개, 묵시는 죄가 너무 커서 파멸은 불가피하다라고 선포하는 내용, 또 예언은 악한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과 묵시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개입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만은 회개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묵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자연 또는 인간 수단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언도 하나님의 개입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 같은 경우에는 자연 또는 인간 수단을 통해서. 근데 물론 예언에도 초자연적인 그런 미러클한 그런 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일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의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이나 인간 수단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묵시는 중재자에 의해서 신비적이고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말씀들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임박한 그리고 미래 사건의 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묵시는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하나님은 흔히 상세한 꿈 또는 비전을 통하거나 가끔 이상한 상징 또는 숫자를 통하여 숨겨진 미래의 계획을 계시하는 예언들을 말합니다. 묵시의 형식에는 꿈이나 비전이나 상징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 형식은 제대로 된 예언에 선포된 말씀보다 less directive, 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왜 묵시가 해석에 도전을 주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인간 역사와의 관계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안에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급격하게 개입합니다. 이러한 사실 배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종교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의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제하시는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절망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묵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아주 과격한 역사 밖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 계시록은 종종 묵시에 관한 가장 좋은 성경적 본보기를 제공하지만 묵시적인 영향은 역시 작은 묵시, 그 외에 다른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 예스겔서 38장에서 39장, 요엘서 2장 28절에서 3장 21절, 스가랴 1장에서 6장, 그리고 9장에서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구약에 금방 언급해드린 이 책들은 작은 묵시,
Little Apocalypse라고 이렇게 명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묵시에도 이 묵시적인 역량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적으로는 묵시란 용어는 하나의 문학의 유형, 역사적인 운동, 역사에 관한 견해를 나타낸다라고 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문학적인 유형으로도 보고 또 역사의 운동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한 견해, 독특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묵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 J.J. 콜린스가 쓴 Daniel with an Introduction to Apocalyptic Literature 이런 책자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페이지는 이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운동으로서 묵시주의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시려면 P.D. 헨슨이라고 한 사람이 쓴 Apocalyptic Literature in Kite and Tuck가 편집한 책에 Apocalyptic Literature라는 한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465쪽에서 88쪽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루 바이블이라는 이런 이 저널에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묵시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묵시 장르는 해석자에게 독특한 도전을 던집니다. 다음 해석의 원리들은 독자들이 이러한 도전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적당한 목표를 정하라.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보다 이 묵시로 분류된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이해하려는 것보다 본문이 말하는 것에 관하여 이해 가능한 만큼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아마도 성경에서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비전을 발견했다라고 다니엘서 8장 27절에 또 참고로 22장 8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요점들을 파악하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네요. 두 번째, 상징과 숫자는 문자적으로보다 신중하게 취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상징과 상상력은 통계적으로 정확한 것, 제대로 된 예언, 그러니까 prophecy proper라고 제가 제대로 된 예언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통계적으로 정확한 것보다 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장르로서의 묵시 자체가 상징과 상상력, 특히 이 상징과 문자들이 나오면서 상징과 상상력을 이 사람들에게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상징과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4개의 포도송이를 보는 것보다 4마리의 짐승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유린하려고 위협하는 4개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17절에. 그리고 그 짐승의 은유는 함축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제국들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등등 이러한 사실에서 어떤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 의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7의 다양한 집단은 실제로 이 7년 그러니까 위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7년 기간의 집단이라기보다 길든 짧든 완전한 기간을 아마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독자들이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상징과 숫자에 관한 이 성경사전과 백과사전을 참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다니엘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깊이 공부한 분들이 정리해 놓은 것도 제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에서는 이 인트로덕션 수준의 이 해석학에서는 7년이라는 기간에 집단이라기보다 길든 짧든 완전한 기간을 나타낸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징의 은유적이고 정서적인 함축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국들을 짐승으로 그림으로써 만들어지는 수사학적인 세상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들, 이 제국들의 모습들, 이런 수사학적인 이 상상력을 동원한 수사학적인 이런 세상과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학적으로 볼 때 이 제국들의 모습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를 이 비교를 해서 후자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묵시를 신약의 묵시 즉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과 연관하여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것들은 이전의 예언들의 성취 또는 예고에 대한 보충을 나타낼 것입니다. 제가 이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동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해설하는 이 해석학 교재는 이 3번의 원리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제안을 합니다. 이 구약의 묵시와 신약의 묵시의 관계를 일단 신약의 묵시들은 특히 마태복음 24장의 일부분과 계시록은 이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 또는 예고에 대한 보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선지자의 청중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묵시의 뿌리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에 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로 주요한 목적은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 신자들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니엘은 신자들이 역사의 마지막 왕국의 통치를 즐기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 중에 생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7장 18절, 21절, 22절, 27절, 8장 25절, 참고로 12장 1절과 4절. 다니엘은 외국의 통치 아래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왕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마지막 왕국에 대한 것들을 해설을 할 때 이 신약에서처럼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마지막 왕국의 모습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구약의 어떤 이 진술의 목적이나 초점이 사실은 그러한 점에 묵시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하나님 왕국과 관련해서 구약의 본문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 메시아닉 패시지라 해가지고 메시아와 연관된 구약의 본문들을 별도로 다루듯이 구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다룬 책들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궁극적으로 이 해석자는 주요 요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세 내용을 넘어서야 합니다. 핵심적인 이 질문은 전체로 볼 때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성전들, 제국들의 희생자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니엘의 짐승들과 주간, 윅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간들에 관하여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압제하는 제국을 혐오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백성의 고뇌를 끝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사하게 스가랴는 역사상 모든 이스라엘 적들 앞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옹호, 여기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이 선지자 개인에게도 그렇고 민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vindic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당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옹호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주장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적용은 본문의 주요 요점에서 도출하여야 합니다. 이 암시적으로 다니엘과 스가랴는 독자들이 오랜 핍박에서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역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전면적인 억압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total social oppression이 아니라면 사회적 억압에 직면하여 동일하게 신실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상력이 풍부하고 희망을 주는 문학을 읽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라 했습니다. 우리 일부 사람들은 이 묵시의 이 무시 장르를, 특히 구약의 이 묵시 장르를 읽을 때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묵시라는 문학이 주는 어떤 읽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 저자는 샌디와 아베그가 관찰한 대로 등반가에게 절벽과 음식 감별사에게 캐비아처럼 묵시는 묵시를 음미하는 것을 배운 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학으로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금방 사용한 문학으로서 성경을 볼 때 비평주의 학자들이 또 주장한 그런 접근하는 방법들이 많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이 원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음미하는 것도 이렇게 묵시로서의 장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 굉장히 즐겁게 읽을 수 있고, 우선 즐겁게 읽을 수 있어야지 아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좀 별로 남지 않았지만은 이 지혜 이 문헌에 대해서 오늘 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구약의 지혜 문헌도 선지 예언, 그러니까 예언 못지않게 굉장히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시들에 관한 앞의 논의를 통하여서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자라고 educator 혹은 소위 지혜교사 wisdom teacher라고 하는데요. 지혜교사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군대 보면 지혜교사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구약 지혜 문학의 많은 장르, 곧 잠언, 욥기, 전도서를 포함한 더 큰 범주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은 지혜 사상의 뿌리는 창조 신학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군요. 이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을 때 이 창조 신학에서 지혜 사상이 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갑자기 창조에 관한 본문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 중에 무엇이 제대로 돌아가고 혹은 무엇이 실패하게 되는가에 관해서 관찰하는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에 근거한 지혜는 간접적이고 제한된 형태의 계시를 제공합니다.
지혜의 원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자유, 예를 들면 욥기에서 보면 욥의 고난의 욥은 고난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은 옳지만은 창조자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어서 욥의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다 알 수 없듯이, 그래서 여기에 이 지혜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자유의 예로서 욥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자유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의 원리들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은 하늘에서 일어난 사탄과의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비밀스러운 자유 혹은 다른 직접적인 계시를 가르침으로써 이 지혜의 원리들이 중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이 지혜의 원리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도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중에 이 드러난 직접적인 계시나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자유가 드러났을 때는 이 앞에 지혜의 원리들이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다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의 지혜는 삶에 관한 아주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확실성을 말하는 자문과 고집스러울 정도의 회의로 가득 찬 이 전도서의 극명한 대조, 이로써 이러한 책들을 정경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지혜를 몇 개의 관점으로 생각함으로써 완전한 무지개를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적인 성격은 이전에 다뤘던 시와 서술 둘로 해석하기 위해 원리들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병행법의 역동성, 은유들의 의미, 드라마, 성격 묘사, 각본 등을 교묘하게 사용함에 대하여 주의하여 알아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알트라고 하는 The Art of Biblical Poetry를 쓴 이 저자는 이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지혜문학의 교묘한 문학적 기술은 우리가 훌륭한 독자가 아니라면, 훌륭한 해석자가 아니라면 앞에 말한 여러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지혜자가 말하는 것들의 요점을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졌지만은 지혜문학의 유형에 대해서 자문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즐겁게 지내시고요. 또 건강에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또 학습을 또 같이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